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령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2주 전 9월 마지막 주간 뉴욕의 맨하탄에 다녀왔습니다. Grace and Mercy라는 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여러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영성 훈련을 소개하는 그런 리트릿이었습니다. 제가 첫 강의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바나라는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었다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붕괴에 가까운 가장 가파른 기록적인 하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물론 속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심각하구나. 미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해 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통계 수치들이 제 자신이나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리트릿 기간 동안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또 여러 사역 현장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다라고 말할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적인 삶에 비하면 저는 정말 대충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 모두 앞에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과 만나 교제하면서 많이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고 크게 착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트릿을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시간을 돌아보며 오늘 본문의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현재 제 상태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7번째 편지의 수신자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앞서 나오는 6교회들에 보내신 편지들의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들도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적절히 섞어서 하신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독 사대라는 교회와 함께 책망만 씁니다. 그래도 사대 교회는 몇 명이라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내 혼나기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잘못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를 부자로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교회가 있었던 도시는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곳입니다. 1세기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역이 성행하였고 또 금융업이 발달했으며 모직 공업의 요충지였고 유명한 안약이 만들어지고 의과 대학까지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즉 금융, 패션, 의료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의 7도시들 중에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도시의 교회 교인들도 풍족하게 번영을 누리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질적 부요함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영적인 상태도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족함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증거 혹은 영적인 부요함의 증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환난과 핍박이 없었기에 더욱 그랬을 법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들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만 고난과 순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유와 안전을 누렸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런 모든 조건들로 인해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풍에 유유히 항해하는 돛담배처럼 영적으로 풍요롭고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5개의 형용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그들은 은행에 잔뜩 쌓아놓은 돈이 있어 안전하고 행복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따르면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검은 양털 옷을 걸치며 유행을 선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내면은 부끄러울 만큼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있고 눈병이 생겨도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영의 눈이 완전히 멀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풍요, 이면에 감춰진 내적 현실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 교회의 세속적인 평안 속에 숨겨진 영적 비참함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하게 어긋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보고 있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도저히 참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환경적인 특징을 잠시 언급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물이 부족했습니다. 자체적인 물 공급이 어려워서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오고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찬물을 끌어왔습니다.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물의 온도가 중화되어서 둘 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현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 상태를 빗대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의 온도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미지근함을 참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견뎌하셨던 그 미지근함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대략 이런 내용의 범주들 안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안일한 생활을 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쪽만 헌신한다.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다. 악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다. 선에 대해서는 냉담하다. 복음에 대해서는 열의를 내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격앙된 감정이 잘 드러난 표현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모든 편지상의 말씀들 중에 가장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뱉어버리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원어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혹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 나오는 헬라어 동사는 구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토한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상태에서 비위를 상하게 하여 역겨움을 자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있을 때 혐오감을 느끼셨습니다. 구역질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 토하여 내치겠다는 말은 완전하게 물리치다, 완전하게 내치다라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땅이 토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내쳐버리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의미를 모두 담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역겨워하시면서 물리쳐 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이고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구토를 일으키는 구토 유발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에 찬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점에서 한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미지근하고 밍밍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언제나 항상 뜨거울 수만 있는가? 좀 뜨겁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7 교회들 가운데는 극악한 이단을 들여오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비겁하게 변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더 혼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엄중하게 토해버리겠다라고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미지근함이 한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태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미지근함을 싫어하셨을까? 라오디게아의 교회 상태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셨는가? 지난 2주간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읽게 된 한 책의 글귀와 또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던 한 질문을 통해서 나름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켄 크림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한나 아렌트 세 번의 탈출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슬픈 진실은 선과 악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사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한나 아렌트가 뉴욕 특파원으로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아이만의 재판을 참관한 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악의 평범성을 그녀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과 악 사이에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귀가 세게 저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론 저처럼 어정쩡한 스탠스, 또 미온적인 태도, 중용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이 가장 사악해질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가장 악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는데 다시 돌아온 이야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귀신은 그 집, 그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 안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더 악한 7 귀신이란 7이란 완전수처럼 모든 죄악과 타락을 가능케 하는 가장 사악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돌고 돌아 한 사람의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된 내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더러운 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룩한 주님이 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립적인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그 상태가 더러운 악한 7 귀신, 가장 사악한 귀신이 들어가기에 최적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 안에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악한 귀신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나 아렌트의 글과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 미지근함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이 최악의 사악함에 이르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의 미지근함에 대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미지근함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밖에 계신 예수님을 들어오시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19절에서도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각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읽은 이 2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본 채 사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각 사람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한 번쯤 보셨을지 모릅니다. 이 그림들의 공통되는 특징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보시면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이자 목회자였던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문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집 주위로 폭풍우를 보내실 수는 있습니다. 징계의 바람이 불어 문과 창문이 덜컹대고 집의 기초까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발이 문지방을 넘으려면 안에 있는 이의 손이 먼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분은 안에서 문이 열리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폭풍우는 사랑의 포위 공격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서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인격적이신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릴 뿐 열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 개개인에게만 말고 우리 각자의 삶의 문도 두드리십니다. 그 음성과 노크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설교 시간에 가끔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열어주지 않을 수 있냐고 인생의 각종 폭풍우와 바람을 동원하셔서 세차게 흔들며 두드리실 때도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는 우리 배우자와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또 꿈을 통해서도 두드리실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개개인을 향해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문을 활짝 열길 바란다. 나와 교제하길 바란다. 나와 함께 살길 바란다. 나와 밥 좀 함께 먹자꾸나. 너를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처럼 나를 향한 너의 사랑도 회복되길 원한다. 혹시 우리 중에 이미 예전에 예수님께 문을 열었고 지금도 내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데 여전히 미지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것을 먹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분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육신의 음식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들을 먹는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그 일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먹고 삽니다. 음식이 인체를 키우는 것처럼 성경은 거룩한 공동체를 키우는 영양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단순히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흡수하고 삶에 받아들입니다. 소화된 말씀은 사랑의 행동, 냉수 한 잔, 온 세상으로의 선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치유와 전도와 정의, 아버지에 대한 경배의 손, 아들과 함께 씻은 발 등으로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열이 나고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살 힘, 버틸 힘, 자라날 힘, 이겨낼 힘, 섬길 힘이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없이 다른 방식으로 잠시 따뜻해지려고 했다가 식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의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 몸과 영혼, 전 존재를 뜨겁게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2주 전 리트릿을 다녀와서 크게 착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풍족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역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들 중에 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훌륭한 담임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우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괜찮습니다. 미국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또 힘들었던 고비 때에 비하면 부요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떠하실지 생각해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평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인식과 상반된 말씀을 하실까 두렵습니다. 영혼의 거울 앞에 서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때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않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어정쩡하고 안일한 미온적인 태도로 회색지대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악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든 가장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구토 유발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는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인내하시며 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먹여보시고자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예전처럼 다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어하는 미지근한 구토 유발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그 뜨거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 내 안에라는 곡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이미 뜨거운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이 정도면 괜찮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신 스스로에 대한 판단과 주님의 평가는 일치하고 있습니까? 혹시 언제든 가장 악해질 수 있는 미지근한 신앙인은 아니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제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